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영적 성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은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먼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세상이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또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또 나는 이랬다, 누구는 저렇게 하더라.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론은 자기 자랑입니다. 남편이 잘 됐네, 자식이 잘해주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모처럼 상대방이 말하면은 그 내용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러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정신세계는 마치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잘났음을 혼자서 열을 올린다면은 그 사람은 그 어떤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야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어떤 직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에 관계없이 그는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미성숙한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고프면은 누구 볼 것도 없이 울고, 불편하면은 누구 생각할 것도 없이 짜증내고 보채고,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자기 감정의 기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매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싫고 또 함께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또 자기 감정에 따라 반응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명확히 말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옆에서 보고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싸늘한 냉기가 도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곧바로 후회하고 나는 뒤끝이 없어, 다른 사람 상처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성격이 본래 화끈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분위기를 다 망쳐놓고 공동체와 셀의 분위기를 망쳐놓고는 그걸 만회하느라고 오늘 내가 저녁 쏠게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정작 중요한 일에
제대로 중요한 일을 추진하기조차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이며 미성숙한 태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은 어떻습니까? 청년은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남에 대한 배려는 조금 부족하고 비판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청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한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해요. 청년 교인은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면서 자기 신앙만 잘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교인이 청년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비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돌볼 줄도 알고 또 나보다는 전체의 분위기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포용해주고 때로는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서 자기가 할 말 안 할 말을 잘 참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이 말을 하면은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만은 절제해주고 이해해주고 줘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줄 만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때로는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서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세워줄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자기 신앙 정도 지킬 정도이면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자기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늘 흔들흔들하는 그런 신자라면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아.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올 것이라고 너희들이 분명히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하다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큰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들은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떠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열심은 있지만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성도는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양육반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교인들이 새가족들이 오면 일부터 시키지 않느냐? 양육반을 통해서 말씀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 그런 사람이 일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간 성도 간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에 서 있지 못한 일 중심의 신앙부터 먼저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 간에 일하다가 시험 들고 사람 간에 상처받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신앙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양육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9절 말씀에서 그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교회에 고통을 주고 우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떠났던 그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지. 다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적재자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인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지만 여전히 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 어린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1992년도에 우리 잘 아는 같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갔습니다. 펄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경고의 나팔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그 책을 번역한 이장림 목사가 우리 한국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그때 원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원산도에서 나와보니까 대천에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길에서 어떤 전도사를 무슨 교단 전도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났는데 제가 원산도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저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하시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니나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랬어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 책의 내용을 강단에서 그대로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 곳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국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다. 한 명만 그랬으면 미혹이 안 될 텐데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뭘 봤다, 뭘 들었다, 그런 사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사람 위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듣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인격을 통해서 나올 때는 그것이 왜곡되기도 하고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나올 때는 오염되기도 하는 거예요. 보령댐에 있는 물이 정수장으로 가가지고 깨끗하게 정수가 되어가지고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우리 각 가정으로 그 물이 들어오는데 정수장에서 나온 물은 깨끗한 물이지만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그 파이프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녹이 껴있고 여러 가지 우밀줄이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가정에 올 때는 오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들려주시고 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나올 때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정수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걸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가 봤다 뭐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막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배우되 뭐 인터넷이나 뭐 교회 밖에 어떤 선교회나 어디 가면 성경을 아주 막 그냥 쪼갠다더라 막 이러면서 성경 연구하는 곳에 가서서 성경을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속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한례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고백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9월달부터 우리 양육반을 개설하는데 아직 이 양육반을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직분에 관계없이 내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평신도든 직분에 관계없이 다 이 양육반에 등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음료 가운데 코카콜라가 있어요.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따라잡으려고 해도 못 따라잡고 있어요. 미풍이라는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도 나오나요? 미풍? 안 나오죠. 미풍이라는 조미료가 있었는데 미원을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으니까 나온 게 다시마예요. 다시마. 미풍을 대신해서 나온 게 다시마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코카콜라, 미원, 그것을 가장 좋은 음료, 가장 좋은 조미료로 생각할까요? 먼저 그 사람들의 입맛에 길들여진 것이 코카콜라고 미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 감고 코카콜라, 펩시콜라 마시면 맛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요, 코카콜라 마시고 펩시콜라 마시고 심지어는 사이다도 맛이 똑같아요. 색깔만 다르지. 마셔봐요. 다 똑같지. 근데 사람들은요, 처음 자기가 마신 입맛에 길들여진 그게 제일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콜라 그러면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셔본 코카콜라 맛이 진짜 콜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 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전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요, 그 다른 복음에서 돌아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이 머릿속에 내리속에 새겨진 사람은요,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율법으로 돌아가요. 조금 바뀐 것 같다가도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참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조금 복음으로 돌아온 것 같다가 어느샌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바른 복음, 참 복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자신이 처음 들었던 이 이단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단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복음을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돈을 이렇게 감별하는 위조지폐 감별사들이요, 가짜 지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가짜가 어떻게 생겼냐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알면 가짜는 다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면은 어떤 이단이 와도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을 모른 채 이단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바른 복음 위에 여러분 마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입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디도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니라.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인 같은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들이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실제적 무신론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욕심부리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거짓말하고 또 욕심부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의 옆에 있는 형제들을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왜? 어둠이 자기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주장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 결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 시작. 이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성도들이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어떤 마귀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심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독불장군으로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편협한 신자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혹시라도 내 주위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 홀로 남은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곁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도움을 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 혼자 남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재적으로 불신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에 있을 수도 있고 불신 직장인들이 가득한 곳에 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단들의 미혹이 성행할 때 미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연유에서 혼자 남았을 때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셔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알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네 속에 역사하셔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바른 지식만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요 금방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길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성령의 역사로 바른 지식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아직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만으로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바로 그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실제 살지 못하는 그 모순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성령님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28절에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는 마땅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버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포도나무 된 나에게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돈 많으니까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뭐 인생 경험이 풍부한 경험 가지고 되겠지. 지식 가지고 되겠지. 그런 줄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오히려 더 빨리 망하는 길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햇빛의 뜨거움도 이겨내고 성장하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햇빛 비추고 물 줘봐요. 더 빨리 썩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열심히 살고 겉면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 사람 더 빨리 망합니다. 그 사람 더 빨리 삶의 해이가 찾아와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70평생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았는데 열심히 내 자녀들 양육했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면은요, 그 인생은 더 빨리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뿌리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예수님 떠나서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성장도 하고 열매도 맺고, 특별히 봄에 가서 보면은 다 말라 죽었던 같던 나무가 새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왜냐?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되니까.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니까.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만큼 절실하게 절대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아니,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머물러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히 동행하며 온전히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노처녀가요, 선을 봤는데 한 남자가 선 보는 자리에 나왔는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그냥 확 그냥 열렸어요. 단번에 그 남자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남자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이 노처녀가 평생 책 한 권 안 읽던 이 여자가 밤을 새워서 그 남자가 쓴 책을 다 읽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서 연애편지 러브레터가 날아왔는데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읽고 또 뺏어 보고 편지가 막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아예 그 내용 전체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예? 전화가 오면은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어떤 데는 밤새 통화하고 내 꿈꿔 그러면서 또 전화를 끊고 꿈에도 그 남자가 나타나고 막 온통 그 남자로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은 그 남자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그 남자를 만나기 전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도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잠이 들고 이 여인의 모든 순간이 그 남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어쩌다가 낙서를 해도 조영래 그 이름 쓰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뿐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분의 러브레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리고 늘 그분과 기도로 친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분으로 일어나고 잠자리 들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잠이 들고 나의 모든 생각을 모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24시간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보고 그분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그분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